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사람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 다녔잖아요. 저게 감사한 것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좋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부목사님들 한 번씩 말씀 전할 때 저는 기대감 많이 되더라고요.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오늘 부목사님 저에게 오신 지 한 1년 이제 가까이 돼가는데 8개월 정도 돼가는데 오늘 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겁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제가 목사님 하면은 목사님 그때 나오시고 여러분은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자리는 우리 이 설교 단상은 우리 장원호 담임 목사님이 눈물과 기도로 십몇 년을 지켜오시던 자리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누가 되지 않기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하셔서 그냥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라는 듣기에 섬뜩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으로 시작된 10절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장차 일어날 불행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엄청난 은혜와 특혜를 누렸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더 불행한 민족으로 70년을 포로로 살았던 사실은 이 예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야 했을 때 이스라엘의 삶은 마치 어떤 것과 같았을까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빠진 그들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솔직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절망의 경험과 연결해서 본문에 있는 그 심령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연방 공무원들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직 제가 있는 사무실에까지는 그 칼바람이 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제가 해야 될 인터뷰만 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어저께 갑자기 뉴스를 봤어요. 장난이 아니라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저에게 또 무슨 이메일이 올지 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좀 전에
우리 드렸던 그 찬양에 좋은 구절이 있었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저는 잠시 찬양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공무원 자리 원하시면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 생각을 잠시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유학과 결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했고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져야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솔직히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반대입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초반 한국의 상황을 잘 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은 풍족한 한국에 되어서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요, 군사적으로 세계 6위의 강국이 되었지만, 그때는 가난 속에서 벗어나게 모든 국민들이 발버둥 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시기를 건너왔고요. 그런 힘든 시기에 제 아내는 세상에 고기가 소고기밖에 없고 돼지고기는 세상에 없는 줄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 장모님을 위해 장인께서 집안 가사를 도와주는 분들, 식사 준비하시는 분, 빨래 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잡다한 일들, 아이들 돌봐주는 그런 분들을 두셨다고 합니다. 막내 처남은 원하는 게 있으면 울기만 하면 바로 부모님들이 해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울면 돈이 생기고 울면 장난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 미국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돼지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는 소고기 말고 돼지도 있구나. 그리고 울어도 해결이 안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반대의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심리학을 공부했고 상담학을 전공했으니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어떤 것인지 체감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자라면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주 다투신 것을 보며 자랐지만 제 아내는 부모님이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970년, 80년대 부모님들 오히려 그때 두 분이 나란히 브루스를 치는 걸 자녀들한테 보여주셨대요. 그런 가정, 저는 오리지널 경상도 보림 문둥이로 자랐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와서 자랐기에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삶과 문화와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했으니 그 결혼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우리 장원 담임 목사님만큼 스윗하지가 않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두 자녀에게 대하신 것 보고 제가 놀라요. 남자가 줄 수 있구나. 참 스윗하십니다. 저는 스윗하지 않아요. 저는 정반대예요. 제가 2006년 8월 9일에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던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아내를 만나 2006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뽕을 뽑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쯤에는 아내의 집안이 이미 몰락을 하고 있던 때라 아내도 형편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학생이었습니다. 생활을 도와주는 이도 전혀 없었을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완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경상도 오리지널 보림 문둥이를 만났으니 아내의 결혼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결혼 초기 아내는 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번 기도하러 가면 3시간, 4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2번 갑니다. 왜 갔을까요? 처음 겪어보는 이상한 남편 때문에 힘겨운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하러 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죠. 아유, 참 기도 많이 하네. 속으로 그랬습니다. 차라리 기도원을 차리지. 그렇게만 이제 속으로 야유를 했지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고 헌신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할 줄 알았던 결혼은 실상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온 삶의 방식과 문화와 생각이 다르니 대화가 수월하게 되기보다는 자신을 무시하고 경상도 남자의 고집만 피우는 남편과 사는 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된 것 빼고 서로 맞는 것보다는 부딪히는 것이 더 많았던 저희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단 하나, 짠 음식과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둘 다 잘 맞았어요. 그리고 김밥을 점심 도시락으로 6개월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싸줘도 불편하지 않는 남편. 6개월 김밥, 6개월 샌드위치. 제가 최근에 한번 불평했습니다. 6개월 내내 돼지고기를 사주길래 이제 입에서 돼지 냄새가 난다. 최근에 또 바꾸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지만 주방에 들어와서 늘 간섭하는 남자였습니다. 이런저런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하루에 몇 시간씩 울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10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아내는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제 아내가 돌변했습니다. 영화 제목 있죠? 아내가 바람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참아주고 견디며 결혼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첫 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 말처럼 내가 이제 화가 나서 당신을 칠 거야 라는 식의 선포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혼하자. 핵폭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저에게 핵폭탄이 날아왔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반대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앙과 10번 이상을 통독한 이 성경 어디에도 목사의 이혼을 이해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오죽하면 아내가 목사와 이혼하려 할까? 그러나 그래도 이혼은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결혼의 파국을 맞이한 목회자들을 제 마음속으로 정죄했고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결혼이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사에게 이혼은 곧 목회자로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하니 이혼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목회는 더 이상 못하게 라는 그 생각이 다른 것보다 제 머리에 먼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제 목사가 못 되네. 그리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오신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기보다는 제 앞일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기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게 상식입니다. 커먼센스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게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 장원호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스윗하게 웃으시면서 설득하실 것 같아요. 설득의 달변이잖아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다정하시고 참 달변이시지만 저에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참 경상도 보리문둥이처럼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요. 돈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그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어떤 날은 공동묘지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공동묘지에 간혹 가요. 묵상하러요. 캘리포니아 공동묘지는 여기랑 달라요. 여기는 비석이 삐삐삐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바닥입니다. 평묘예요. 그래서 파악처럼 됐기 때문에 생각하고 묵상하기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갔던 곳인데 한 번에 이제 폭탄선을 하시니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공동묘지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울었죠. 그렇게 몇 달을 지났습니다. 그러다 아내 한마디 때문에 어느 날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울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없잖아. 그러니 이혼해줘. 생각을 해보니 10년 결혼 생활 동안에 제가 아내에게 해준 것이 nothing이었습니다. 자책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보다는 먼저 짜증부터 내는 남자였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결혼을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해준 게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놓아주려고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끌려가서 로레 서비스가 제가 사인하고 이게 이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사로서 사역은 못할 것이고 이혼한 목회자라는 주변의 편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계획과 사역의 꿈은 사라지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 삶들을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 제 인생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있었지만 이혼이 제 인생의 최고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이혼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하고 드디어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정작 조종사가 되고 나서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조종사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된 상황. 그 상황이 저라는 것이죠. 이혼을 하고 나서 당장 제가 해야 했던 것을 살기 위해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을 왔지만 여전히 영어는 잘 없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살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에 취직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시아나 취직했을 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선배들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매일 가서 저는 선배님 20대, 저는 40대 중반 선배님 오셨습니까? 선배님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좀 배우면 그걸 기록해 놓고 제가 출퇴근하면서 기차간에서 그걸 외우고 공부를 했어요. 겨우 그렇게 해서 일을 배우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1년쯤 되었을 때에 샌디에고에 있는 중형규모의 교회에서 사역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청빙한 교회 당회에서도 청빙이 결정이 되었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하루를 앞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장벽 때문에 사역을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장벽 때문에 청빙이 그날 갑자기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혼한 목사라는 현실을
그때부터 실감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 안 되는구나. 접어야 하는구나. 꿈을 걸어야 하는구나. 다시 일을 해야 했기에 우버와 공항의 창고 경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가 공항의 창고 경비로 일을 하던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때였습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벼랑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릴 때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창고에서 큰 소리로 혼자서 2시간을 찬양 2-3곡을 반복하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크게 불렀어요. 우리 장원호 담임 목사님은 찬양 참 잘하시죠? 저는 반대예요. 찬양 제로입니다. 음치입니다. 박치입니다. 갖출 건 다 갖추고 음치 박치 다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소리 내어서 찬양 불러요. 창고에서 찬양 부를 때에 그렇게 소리 내면서 불렀던 이유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한국어로 찬양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창고에서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그 창고에서 밤 내내 일하면서 찬양을 4시간씩 불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을 보내면서 서서히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까지 왔고 남들보다 빨리 유학도 끝냈고 사역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나름 실수하지 않고 하면서 요다 묻지 않고 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벌거벗은 제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시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요한 목사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불쌍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벌거벗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무엇이 힘들었는지를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혼한 부부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자들이, 아내들이 저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구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된 거죠. 남편들은 저런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 나도 그런 남편이구나. 저것 때문이었고 저런 것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생활에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제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를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 안에 속속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 말씀 읽을 때 이건 나는 아니야, 저 사람들이야 했는데 그 말씀이 저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몰랐던 것이었고 모르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주기보다는 내 것만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에서 너희를 쳤다. 그러나 이제 그 노를 그만 거두고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 이방인에게 사랑하는 자식을 내 동생이 치듯 버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바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포로로 보내시는 것이야 라는 불평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 불평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새로운 계획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울며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죠. 이럴 거면 못하러 나를 이 먼 곳 이국 땅에 데리고 오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한국 땅에 목회나 잘하며 평범하게 살도록 버려두시지 뭐하러 이곳에 결혼을 주님 심심하셨습니까? 지금 제 인생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하나님?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나를 몰고 오신 하나님의 선택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목사로 사역하지 못하게 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서 이혼한 그 자리에서 저는 이혼한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이혼 당한 그 자리에서 단어를 바꾸면 이혼을 당했죠. 이혼을 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혼한 목사로서 저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참 힘들었구나 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혼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1년 반 동안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극비에 속했습니다. 탑 시크릿이었습니다. 가족도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몰랐어요. 제 친구들, 친한 사역자들 중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저와 제 아내와 아내의 형제. 자랑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께는 불효라는 생각에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 좀 지났던 시점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주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그날은 어머님이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전날 밤에 꿈을 꾸셨는데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본인의 꿈을 통해서 저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가 힘들대. 힘들면 들어오느라 혼자 외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때쯤에 처음으로 남에게 제 이혼 사실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제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장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도 힘들 때였어요. 근데 힘든 분이 힘든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니 정말 쉽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잠시 부모님이 그리워서 저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당시에 귀국할 때에 내 마음의 다짐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회는 할 수 없겠지만 교회를 청소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먹고 살 길을 열어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목사란 것, 이제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평신도로 교회 청소 잘하잖아요. 청소하면서 그냥 주일학교 섬기겠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그 기도로 한국으로 영국 귀국을 결심하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짐을 다 싸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코미디입니다. 이혼한 목사가 되고 보니
이혼한 목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들 위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에모리로 공부를 하러 왔던 것입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에모리 대학은 제게 어떤 학교였냐면 절대 가면 안 되는 나쁜 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수적인 보수적인 신학이었기 때문에 에모리, 예일, 듀크, 아무리 명문학교라 할지라도 저와 다른 반대 신학을 가진 학교였기에 제 관심 밖에 있었던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모리라는 전혀 다른 신학을 가진 곳에서 공부하도록 길어 열어주셨을 때에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회복시키셨고 이혼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제 인생에서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모리에서 말이죠. 지금도 죄송하지만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 전에는 제가 그 사람들을 향한 나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는 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이혼을 경험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들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저처럼 회복되어야 할 상처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1대1로 에모리는 주로 이제 서로 세미나리로 컨퍼런스 스타일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파트너했던 흑인 학생과 대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스텝 파들로부터 섹슈얼 어뷰즈를 당한 거예요. 레이프를 당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이 자매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가 되었던 그 이후에는 과거에 아팠던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에모리에서 공부를 마칠 때쯤 저를 회복시키고 계셨던 하나님은 동시에 제 아내도 회복을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아내가 믿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6살하고 반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곧 60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제가 간혹 가졌어요.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혼하고 나서도 저 여자 혼자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홈리스 되면 어쩌지? 길을 가다 보이는 홈리스를 보면 내 와이프 나이가 많은데 홈리스 되면 어쩌지? 그 마음이 더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마음이 통했을까요? 우리는 은혜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결혼은 눈에 꺼풀이 덮여서 실수로 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과 동일한 사람과 재혼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제 아내가 똑같은 죄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미친 거죠. 살짝 미친 거죠. 완전히 미친 거죠.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 같은 실수를 2번씩 합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내한테. 그럼 아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살고 있노라. 이번 생은 망했다. 희망은 없구나. 이혼을 했을 때 제 인생은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꿈도 계획도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이혼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든 결혼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 없으셨기에 그 영혼을 살리시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혼을 다 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에게 가장 큰 관심은 율법보다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본인의 율법을 바꾸시고 사랑하시던 독자 예수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버리신 그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에몰에서 공부할 때 묵상하며 기도하던 어느 밤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까지 제 성경책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공방 동안 받았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인가? 저주받은 목사, 이혼한 목사 나를 어떻게 거룩한 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겠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었죠. 가망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목사라는 주변의 말을 듣는 나를 앞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도록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계산하던 생각들이, 그전에 계산하던 생각들이 빠지고 멍청해졌습니다. 지금도 멍청합니다. 어떨 때 저는 멍하니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멍하니 단순해졌습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은혜는 되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인내하시듯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무엇을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내와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저주받았던 목사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된 목사로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전혀 계획이 없었던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연방 공무원, 영어 사역, 이 두 가지는 영어 장벽 때문에 전혀 제 계산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두 장소에 저를 꽂아 놓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본문의 예를 들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아직은 그들이 포로가 아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저주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상상도 안 되는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엉터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적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말이죠. 제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간섭하시는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저주받은 자가 되기로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결혼생활 문제 때문에, 신분 문제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벼랑 끝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very moment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고 어리석었던 그 모습이 벗겨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벼랑 끝에 썼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제 기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다운 목사를 만나 같이 목회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목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설교자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은 찾기 힘듭니다. 한국에는 가짜 목사가 지금도 큰 소리치며 자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의 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원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짓이 없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회자와 함께 있는 교회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 끝은 회복과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교회에는 여러분 모두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장원호 담임 목사님의 수고, 희생, 인내, 기도가 있음을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것 같은 교회인가요?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교회인가요? 혹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아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앉는 것도 서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세상 창조 전부터 나를 먼저 알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못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